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끝없는 공허와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어두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비참함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한없는 용서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한없이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거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24~2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큰 복을 받으세요. 새해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응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들 세계는 굉장히 서열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3.5는 사회에게 늘 형님 하면서 깍듯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숫자 3.5가 사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사,
너 꿇어 임마 자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사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3.5에게 야 너 임마 방금 뭐라 그랬어? 형님께 뭐? 이런 까불지 마 이 자식아, 이랬더니 3.5가 가짜는 듯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임마 나 어제 점 뺐어 이 새끼야. 여러분, 점 하나가 기적을 만듭니다. 고칠 병을 앞에 점을 빼버리면 고질병이 되지만은 점을 붙이면은 고칠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심자에 막대기 하나만 꽂게 되면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mpossible 하면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특별히 빛내지 않고 빛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그 빛에 점 하나를 찍으면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이 영어가 있죠. 이게 뭐니까 뭐 드림이죠. nowher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띄워쓰기를 한 번만 하면은 드림이 전 now here가 됩니다. 여기에 꿈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성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도 점을 빼기도 하고 애교점을 찍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점, 은혜의 점, 축복의 점을 내 인생에 잘 찍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85세에 멋진 새 출발을 한 사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입니다만은 저는 사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지금 굉장한 도전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에는 원주민이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뭡니까? 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에 빠지게 되지요. 야, 언제 이게 끝나겠어? 뭐 자고 나면 전쟁, 또 전쟁. 아이고, 밥만 먹고 나면 전쟁, 계속 전쟁. 와, 지친다, 지쳐. 이제 빨리 끝장내고 싶다. 백성들이 점점점 침체에 빠지고 리더인 여호수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85세의 자원에서 등장하는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힘든 곳, 가장 대적하기 어려운 곳 헤브론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었는데, 이 아낙 자손이 사는 이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폭제가 되고 응원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 힘을 모으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내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가데스바냐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내가 고백했던 거, 보고했던 거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발로 밟는 것을 네 후손과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다가 자신들만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남을 세워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잘
잘 세워준 사람, 여호수아의 골칫거리와 고민거리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골칫거리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침체의 늪에서 다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일어서는 용기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먼저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자원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스스로 밝힐 때 85세예요. 그런데 40년 전과 같이 지금도 나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산지 내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힘든 일 기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개척을 하세요 하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못하지요. 용기도 없고 또 뭐 그런 흔히 이야기하는 뭐 깡도 없고 믿음도 많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이게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45년 동안 한결같이 믿음을 유지하고 헌신을 유지하고 충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가히 쉬운 일은 아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해서 들어온 1세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원로예요, 원로. 여러분 이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조금 이제 대접해야 되고 너희들이 가서 싸워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훈수는 뜰 수 있겠죠. 이번에도 지난번에 그 어버이날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마을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가져오는 거 없냐 이렇게. 이게 뭐예요? 대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전에도 나는 충성했고 지금도 나는 충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굳은 일을 도맡아서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자원을 해서 나섰다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 우리 교회에 이런 자원에서 충성하고 자원에서 기도하고 자원에서 전도하고 자원에서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바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주시겠지만은 여러분, 그 응답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감을 맡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이지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피하면서 복을 달라고만 간구하는 것은 미신이다, 샤머니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는 사람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걸 꾸준히 가지고 간다는 것이지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일을 피하려고 하고 억지로 하지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전보다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억지로 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5세의 갈렙이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의 침체를 극복하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여러분 올해에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더 힘든 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 새해에도 기적들을 주시고 갈렙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자원을 했다는 거,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멋진 출발을 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지와 가장 어려운 것과 가장 큰 문제들을 점령하는 예수님의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갈렙은 말이에요,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무대 뒤에서 섬기는 조력자였다는 겁니다. 갈렙이 믿음의 큰 용사였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오른편에 갈렙 왼편에 여호수아, 이렇게 정말 모세를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 후계자로 뭡니까?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둘 중에서 나도 가능성이 있고 너도 가능성이 있고 50대 5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상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수 쳐주고 멋집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원하여 충성하는 변함없는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갈렙의 나이가 스스로 밝힐 때 85세입니다. 자, 여러분, 85세인데 뭐라 그러죠? 40년 전과 내가 지금도 동일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지금도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은 힘든 일 안 하고 싶어요. 다 회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손을 내려놓고 그냥 편안한 것을 쫓아가는데, 지금 갈렙은 85세에 가장 힘든 일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렙은 멋진 사나이, 멋진 출발을 지금 다시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과 지혜와 또 나름대로의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에 점령한 출애굽 1세대들은 2명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이들은 원로예요. 원로면은 이제 원로답게 그냥 대접받고 살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더 나은 것을 가져도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편한 곳을 선택하지 않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거인들이 사는 그 헤브론 땅을, 그 산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이 충성을 하고 한결같이 굳은 일을 골라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2, 3개월
뭔가를 시도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유혹들에 넘어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전도를 지금 꾸준하게 하루에 30명씩 하는데 어느 날은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이구, 이거 해가지고 뭐가 있나, 성도들이 좀 열심히 따라서 하기나 하나, 이런저런 모든 잡생각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박차고 거리로 나가면은 성령이 나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들어 쓰시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꾸준하게 기도하리라, 나는 꾸준하게 헌신하리라, 나는 꾸준하게 전도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이런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능력, 예비하신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축복만 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미신이요, 샤머니즘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어제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소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 그저 기도만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의 기도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아브라함 링컨에게 부하가 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그랬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일을 내가 자원해서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고 기적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원해서 일을 하십시다. 리더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하고, 노예는 억지로 기피하면서 도망가고 붙잡히면은 겨우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오래 하리라, 새로운 도전을 내가 하리라, 꾸준히 나아가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점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해결을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도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끓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은 기꺼이 여호수아를 섬기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 주연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조력자가 조연으로 그렇게 되고 싶겠어요? 다 주인공이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조연을 잘하게 될 때에 주인공 예수님이 빛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조연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내 역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영광을 받고 장로가 영광을,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조력자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조력자, 어떤 이는 헌신의 조력자, 어떤 이는 전도하면서 땀 흘리는 봉사의 조력자, 이런 조력자들이 잘 모아져서 한테 어우러질 때에 주인공 예수님이 빛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 스스로가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은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막 팍팍팍 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내가 그냥 나가서 일을 하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깊이 사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스스로도 쫓았다. 그래서 모세도 나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오늘 9절에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내 후손이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을 붙잡고 45년을 살아왔다.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절 말씀, 그것을 붙잡고 45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곳은 저 산지구나. 안악자손,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없는 거인들이 사는 저곳이 바로 내가 밟아야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이게 너무나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갈렙이 고백을 하고 나갔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45년 전에 갈렙이 가데스바냐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고, 지금도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을 이야기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니스 사람은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땅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땅에 오랜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제 귀화를 한 거예요. 귀화를 해서 이 그니스 족속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 가나안 7족속에 편입이 되고 일부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출신 성분보다 믿음으로 사는 현재의 모습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사회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언약의 관계, 언약의 사회였다는 사실이지요. 갈렙을 또 묘사하는 이런 가운데 여분네의 아들 그랬습니다. 여분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올해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돌이키고 개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새끼입니다.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좋은 이름 아닌 것 같아요. 개라는 의미, 이게 좋은 이름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보고 개새끼야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갈렙이 뭡니까? 개라고 불러도 나는 하나님의 개다. 이게 뭐예요?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죠. 개는 배신이 없습니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나는 충성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그래서 산지 안악자손을 점령하는 예수님의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인생 앞길 위에와 특별히 도전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광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생업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앞길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